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복음의 내용과 동기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이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죠. 내가 복음이 준비 안 돼서 못 전했다. 그 사람 복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 현장에서는 내가 복음을 말할 수가 없었다. 어떤 현장이든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을 가진 자다 말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 돼?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이런 질문하죠.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이 복음운동 하는 사람은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봅니다. 무슨 훈련을 받았느냐? 복음에 대한 훈련이에요. 군인은 무슨 훈련을 받죠? 우리 김인혜 집사님, 군인은 무슨 훈련을 해요? 총 잘 쏘는 훈련을 하잖아요. 각개전투하고 달리기 하고 모든 운동하고 훈련하는 게 뭐죠? 총을 잘 쏘야 돼. 그래야 적을 무너뜨리는 거야. 그죠? 경기하는 사람은 무슨 훈련하죠? 축구 선수는 골인을 하는 것을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훈련하는 것은 무슨 훈련이에요? 훈련 잘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거 아니에요. 무슨 훈련이에요? 복음 훈련을 받는 거예요. 복음 훈련이 뭡니까? 완전히 복음 체질을 만드는 거예요. 복음 체질을 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그렇죠? 완전히 체질 만드는 게 훈련이라. 언제 어떤 상황이든 뭐가 나오게? 그리스도가 나오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문제가 오니까 복음이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와. 훈련 받은 거 안 받은 거예요? 헛받은 거라고요. 헛받은 거를. 사고 터졌다. 그때 뭐가 나와야 돼? 오직 복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체질이거든. 시험에 들었다. 시험을 준다. 그때 뭐가 나와야 됩니까?
복음이 나와야 되는 거라. 그렇죠? 내게 갈등이 생기고 화가 나고 막 욕심이 생기고 막 동기가 나온다. 그때 뭐가 나와야 돼요? 복음이 나와야 돼.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훈련을 받았는데 목사님 훈련 받아도 뭐 별거 없네요. 그래서 훈련을 이 사람은 받았지만 훈련이 안 됐구나. 군인이 훈련을 엄청 잘 받았다고 하는데 총을 쏠 줄 몰라. 내가 훈련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는 막 죽을 뻔했다고. 근데 총 쏘는 거 보니까 형편없어. 훈련 잘 된 거야, 안 된 거야? 전혀 안 된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 받았다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뒤집어지든 엎어지든 뭐 거꾸로 서든 뭐가 나와야 됩니까? 훈련이 됐다 이 말은 24시간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고 항상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훈련이 잘 된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준비된 사수 그러잖아요. 준비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된 자. 자, 우린 준비된 자예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좀 크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 한 명이 100명처럼 막 구령을 하고 2명이 한 2000명 목을 해서 군기가 바짝 든 것처럼 우린 준비된 70인 제자다 이 말은 준비된 자예요. 전도 제자다 이 말은 준비된 자예요. 그렇죠? 무슨 준비가 된 자? 세계 복음화할 만큼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탐난 사람. 그런데 딱 준비된 자가 맞는데 걸림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준비된 자인데 걸림돌이 있다. 그러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걸림돌이 뭐냐? 여러분 어떤 시간표이든지 간에 시간을 논하지 말고 나는 지금 이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난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건 핑계고 어떤 시간표든지 간에 뭐하고 있으면 되느냐? 복음을 누리는 시간. 지금은 뭐다? 최고로 그리스도로 무장됐다 그러면은 무슨 시간이냐? 누리는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이 누리는 시간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럼 언제 누립니까? 아무리 바빠도요, 평안한 시간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바닷물이 엄청난 파도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막 15m, 20m까지 뚝을 치고 물보라를 치잖아요. 그래도요 수심이 800m, 1000m, 10,000m 속에는 어때요? 잔잔합니다. 그죠? 찻잔에 있는 물이야 휙 하면 엎어지지만은 수심이 깊은 데는요 고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평안한 시간을 가져. 그 어떤 것이 막 몰아쳐도요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배를 한다, 기도를 한다, 훈련을 받는다, 전도한다. 막 으쌰으쌰가 아닙니다. 뭐냐?
그거에 대한 참된 의미를 찾아야 돼. 내가 왜 지금 예배 드리냐? 그리고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우리가 예배를 참석한다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 혼자라도 그 의미가 있어야 돼. 모세가 호렙산 불꽃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되게 상당한 많은 문제와 변화가 있는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 상당히 고요한 시간, 평안한 시간이고 의미를 가진 시간이었어요. 뭐 했느냐? 모세가요, 그 호렙산 중턱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 상당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는 시간. 그러니까 이 평안의 시간, 고요의 시간, 의미를 찾는 시간, 이 전부 다가 뭐냐? 집중하는 시간이거든요. 이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를 뛰어넘는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자기 한계를 극복하는 언약을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 것을 가지고는 안 됐는데, 실패했는데 내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야 되는 거구나. 이게 확인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은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확인되는 시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능력이 생기는 그 시간, 이때부터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안 된다고 하는 이 근본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를 갔고 누구를 만났더니 능력이 생겼다, 응답이 왔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오는 것이지 어느 교회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장소도 아닙니다. 그렇죠? 요셉도 야곱도 아브라함도 누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엘리야,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거의 대부분 속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뭘 속느냐?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짜로 누릴 때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야 되겠다, 교회를 붕괴해야 되겠다, 그 맞는 것이지만요, 그게 욕심이 돼버리면은 사단이 역사합니다.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해야 되겠다, 우리 가정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맞는 말인데 그게 욕심이 돼버리는 순간 뭐가 되느냐? 요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5절, 사단의 유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 뭐가 되죠? 힘을 쓰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힘을 쓰게 돼요. 욕심을 갖게 되면 힘을 쓰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 힘이 이상한 힘이라. 이게 안 될 때 이 힘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힘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이 잡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떤 욕심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가족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누리게 해야 되겠다. 이게 되면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욕심도, 야, 이 사람이 진짜 24시간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고 그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내가 전도해가지고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그게 흑암에게 잡히는 거거든요. 내가 이 사람 복음 받게 하고 예수 믿게 해서 내가 보험 좀 들게 해야 되겠다. 내 물건을 좀 팔아먹게 해야 되겠다. 그거 다른 게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 복음 전해가지고 내가 좀 하는 일을 도움받아서 내가 성공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시죠.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들어간 겁니까? 이게 딱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걸림돌이 딱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에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알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이거를 위해서 내가 이 사람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런다면 다른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 죽어있는 현장을 봐야 돼요. 죽어있는 현장을. 죽어있는 현장이란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우상에 빠져있는 현장. 영적 문제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현장. 그래서 사람이 사람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현장. 야, 이 사람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 사람들 좀 살려야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그렇죠? 정말로 나에게 이게 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어야 돼.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해야 돼.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개인에게 뭐가 나옵니까? 이게 나오겠지요. 감사가. 야, 참 내가 이 사람 만난 것이 감사다. 이 사람이 깔끔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말해주네. 내가 이 복음을 받고 살았네. 야, 이 사람 못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는가. 참 감사하다. 이게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딱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아유, 내 이 사람 만나서 복음은 받아서 감사하지만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재앙이 올 때에 야, 이 사람을 완전히 재앙을 맞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복음의 사람은요, 반드시 뭐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왜?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진짜 복음 안에서 뭐 하는 사람 되지 말아야 되느냐? 속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속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속이는 사람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힘들어도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거든요. 뭐 이래서 저랬다 저래서 저랬다, 그거는 그냥 임기응변이고 속이는 거지. 자신도 속이는 거고 지금 내 앞에 거짓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을 속이고 지금 내 앞에서 거짓말해야 되니까 못 나타나는 거지. 나타나면 거짓말해야 되고 나를 속이는 거니까. 차라리 나타나지 말고 차라리 거짓말 안 하는 것이 그나마 죄를 덜 짓는 거지. 우리가 항상 뭐냐? 복음의 내용 속에 동기를 봐야 돼요. 나는 어떤 동기로 지금 기도하느냐? 어떤 동기로 지금 이것을 말하느냐? 어떤 동기로 지금 내가 이 복음을 얘기하느냐?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뭐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라고 했잖아요. 그 아비가 누구요? 너희 아비 마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다 이 말이에요. 속이는 자. 속이는 자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서 사탄은 항상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뭐 하느냐? 속이는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 속이는 작품이 뭐냐? 우상입니다. 그 속이는 작품이 뭐냐? 동기입니다. 속이는 작품이 뭐냐? 욕심입니다. 나도 성공해야 된다. 우리 가정도 성공해야 된다. 우리 교회도 붕대해야 된다. 그래서 막 힘냅니다. 방법을 동원해서 어쨌든 막 성공시키고 성장시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일로 싹 들어가는 거죠. 종교에는 왜 능력이 막 나타나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네? 종교에 왜 그렇게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까? 귀신의 능력이요 엄청나요. 기억하세요. 귀신도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귀신도 서울대 붙게 하고 사법고시 합격하게 하고 귀신도 대통령 되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보세요. 10절부터. 정사와 권세와, 그렇죠? 모든 힘 있는 사람들 장악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악한 영이잖아요. 귀신도요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갖게 합니다. 귀신의 능력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3단체 보세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들 보세요. 복음이 아니라도 엄청난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 힘을 갖고 뭐 합니까? 결국은 약자 거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사고 터졌잖아요. 최첨단의 몇 조가 되는 이 첨단 기술을 1200억을 주고 팔아버렸어요. 그 1200억도 그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경도 못할 돈이거든. 근데 그걸 중국에 팔아버렸잖아요. 몇 명의 연구진들이 개발해가지고. 왜? 정상적으로 오면 그렇게 자기들 돈 못 만지거든. 연구진으로 뭐 돈 월급 받아봐야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렇죠? 뭐 몇십억도 벌 수 없거든. 그러니까 평생에 만져보지 못하는 돈 1200억을 준다고 하니까 몇 조억이 되어지는 기술을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귀신의 능력도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보면은 게임이 안 되지요. 쳐다볼 수도 없지요. 예수님께 다가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한 번만 절하면은 천하의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 귀신요 그런 능력과 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일에 여러분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권사님한테 1200을 준다고 그러면 1200억을 한번 절해 볼까요? 해볼 수 있잖아요. 네?
나한테 그러면은 난 뭐라고 그럴까?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 내 앞에 그게 와 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문제로 보면 속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면 안 속아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안 속지요. 바리새인 중세교회가 뭐냐? 여기에 속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인간은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느냐? 왜 고난 속에서 방황할까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영적인 고하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참 경배 대상도 모르고, 그러니까 고난과 방황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문제의 장본인은 뭐예요? 사탄, 마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러니까는 뭐 미신을 섬기고 돈 따라가고 사람이 우상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은 거지요. 돈 주면 따라가고, 밥 주면 따라가고, 일거리 주면 따라가고, 잠자리 주면 따라가고. 왜요? 부모가 없으니까 살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 종교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여기에는 답이 없어요. 답을 말하지만은 답이 없어요. 종교에서 뭐 좋은 이론도 있습니다. 많은 깨달음도 있습니다. 많은 행사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 원죄를 몰라요. 종교에서는 원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에서는 원죄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원죄를 말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원죄를 가르친다면 그들도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에는 원죄가 모릅니다. 그러니 원죄를 모르니까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모든 것을 해도 안 됩니다. 왜? 원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종교 생활 할수록 짐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왜 그렇게 대단한 유대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이 율법을 통해서 선행을 말하는데도 안 될까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100번을 필사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66권을 달달 외워도 그거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죄송하지만 구원의 길을 예쁘게 잘 써도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의 길을 달달달 외워도 구원 못 받습니다. 아시겠죠? 아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얼마 다녔고 훈련을 많이 받았다. 그게 내 의의와 자랑은 될 수 있어도 복음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게 뭡니까?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참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경 66권에 함축된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이면 끝입니다. 그 다른 게 없어요. 절간에 불교 신자 회장도 하고요. 사업을 하면서 많은 연보도 하고요. 많은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말하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믿었던 석가가 그리스도였다면은 참 내가 좋았을 건데,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고 석가모니를 믿어서 망했네요 그러더라고. 그 마산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예수 믿기로 딱 결단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난 한 말이 그거예요. 내가 믿었던 석가모니가 그리스도였으면 괜찮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안 믿고 석가모니를 믿어서 이렇게 됐군요 그러더라고. 잘 깨달은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구원자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 구원자이신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맞습니까? 그럼 구원이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과거에서 살리셨도다. 지금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에서 너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너를 하늘에 앉히사 영원한 천국 보좌에 있게 하는 우리의 미래까지도 끝낸 것이다.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복잡할 거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평안해요. 예수 믿고 말이죠. 내가 응답받았어요.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 과거, 현재, 미래 문제의 끝이라는 게 구원이에요. 과거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 현재는 뭐냐? 사단의 저주, 재앙의 문제. 미래는 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을 바꾼 문제.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끝낸 것이 구원이요. 여러분은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끝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난 거예요. 언제 구원받는 겁니까 그럼? 좀 살다 보고요? 신앙생활 해보고요? 아니에요. 언제 구원받아요? 지금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즉시 그냥 응답 구원 받는 거예요.
내가 뭐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고 난 다음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구원받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되어졌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구원하신 거예요. 내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 노력과 정성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지금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자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 여러분의 신분은 뭐예요?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 이 권세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것이다. 이 권세 앞에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지옥의 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고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되어지면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역사를 위해서 3분만 기도해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슨 시간이에요? 가장 평안한 시간이면서 고요한 시간에 조금만 집중을 해도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고 근본적인 치유가 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져도 절대 속이는 자 사단에게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안 속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속아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가룟 유다도 이 시간이 없을 때,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을 때 속이는 자요 거짓말장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니, 그렇죠?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속에 이 사단이 충동을 해가지고 속이고 거짓말하게 되니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도 그 안에 사단에게 속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사단에게 속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시험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시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처럼 너도 용서하는 자가 되고, 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렇지요? 그리고 과욕과식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하루에 4끼 먹겠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4끼 5끼를 말하는 게 아니고 탐심을 갖지 말라 이 말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하루치 이틀치만 해라. 안식일 날은 이틀치를 거두어라. 그런데 욕심을 내가지고 만나를 거두니 뭐예요? 조민하고 썩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부족하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그랬죠. 우리가 욕심을 내고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뭐예요? 뭐예요? 밥 3끼 이상 못 먹어요. 4끼 5끼 먹으면 살쪄서 또 빼느라고 돈 들어가. 그러니까 정한 것만 먹어도 된다. 저 미국 프로야구, 프로농구 선수 중에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는데도 연봉을 이렇게 작게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팀을 떠나서 최고 자기를 대우해 주는 게 프로 선수들은 연봉을 가지고 비교하거든요. 그 프로 농구 선수 중에 5번째로 최고 많은 연봉을 받았어. 근데 게임을 할수록 자꾸 사람이 둔해지는 거예요. 뭐냐? 살이 찌는 거예요. 연봉 협상할 때 식단을 조절할 수 있는 영양사를 배치해주고 정해진 식단만 해야 된다. 이걸 안 넣었대요. 이 구단에서 놓쳐가지고 운동이 없는 날은 무조건 막 요리사를 불러다가 먹어 제껴가지고 살이 쪄서 몸이 둔해가지고 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년 뛰지 못하고 은퇴를 했대요. 이유가 뭐냐? 너무 많이 먹어 제껴가지고. 왜? 연봉을 많이 먹다 보니까 돈 쓸 데가 없고 만나는 거 먹고 싶은 것만 찾아서 된당 먹어야 되니까 이 몸이 한계가 있는 거지, 운동선수라도.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운동을 하지 못하고 20대에 은퇴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것이 있거든요. 너무 먹어도 문제라. 너무 굶어도 문제지만 뭘 말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욕심은 뭐냐? 결국은 눈에 안 보이는 흑암에게 내가 잡힌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깨부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진짜 복음을 가진 자,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려면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237로 가야 돼요. 세계복음화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5천 종족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렘넌트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비대해집니다. 안 그러면은 속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내용과 동기라는 말씀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로 다이어트를 하자. 그리스도 외에는 싹 빼는 복음의 원색적인 것만을 붙잡자.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자. 어떤 현장, 어떤 시간표 속에서도 내게는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